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지난번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앞니가 좀 덜렁거렸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앞니를 제대로 해가지고 발음은 잘 나갈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글자를 제가 적게 써와가지고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돼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멀리 볼 때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 써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보이시죠? 저는 찬양대들 찬양할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 14만 4천 명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지고 14만 4천 명 속에 우리 별내교회 찬양대는 꼭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이 소개나 격려는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말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제가 듣기로는 한 번인가 밖에 격려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저녁마다 걸쳐서 우리가 학생의 개척대, 학생의 정상회, 청년 학생회 같이 하는 그 순서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생각이 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개척대도 했고 어린이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반도 거쳤고 청년반도 거쳤고, 나면서부터 저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삼육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재림 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교회 활동하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하시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서 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우리 개척대들 나와서 유년부 유치부 하는 것들 보면 참 의젓한데, 저는 엄청,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엄청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하면은 신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한다 중간에 야 하고 나오는 것들이, 다른 노래는 하나도 안 따라하고 그거 나올 때만 큰 소리로 그냥 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 얘기할 때는 다 아는 얘기 같아가지고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했던 것 중에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유치반에서 배웠던 옛날 노래들, 그건 지금도 나오면 다 따라 불러요. 그 다음에 그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개척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개척대가 있어가지고 모자 쓰고 제식 훈련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그때 천국의 열쇠라는 성경 암솔 그 책자가 조그맣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대에서 외워야 될 성경절들이 한 30개, 20개나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지금 보면 다 기억나요. 그리고 학생 때도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주 봤던 성경 말씀들, 자주 들었던 성경 말씀들은 지금 봐도 대강 그냥 따라서 같이 이렇게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때 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게 안 듣는 것 같아도 개구장이로 딴짓하고 다 있어도 그게 머릿속에 정말 남는구나. 그래서 어린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주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 옛날에는 다 교회 걸어 다녔죠. 4km 이렇게 1시간씩 걸어 다니는데도 다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겨울에 눈이 오는 날도 어머님이 꼭 새벽 기도로 가셔요. 그럼 중학생인 저도 어머니가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중학생인데 저희들 때는 분교를 나갔어요. 담임선생님 한 분하고 지도교사 한 분하고 학생들 몇 명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러 나갔어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그 동네에 가가지고 뭐 옛날에 공회당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 빌려가지고 마을회관 빌려서 그다음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놓고 성경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그때 막 기타 배운다고 반주해줘야 된다고 기타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항상 고등학교 때는 제가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는 항상 일어나고 고3 때까지도 공부하기 전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30분씩은 꼭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 공부에 시달리는데 다른 사회학교 애들은 금요일도 토요일도 필요 없이 계속 뭐 보충 수업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는 금요일날 저녁 되면 오후부터 집에 뭐 집안 청소 다 하고 목욕 다 하고 안식일 예배, 맞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갔다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에 학교 스탠드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자, 어떻게 전도활동 다니자, 너는 목사 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삼육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제약이나 뭐 이런 거 어려움 없이 다 신앙하면서 그냥 왔는데 대학은 이제 사회대학교를 딱 가게 되니까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 뭐든지 자기들이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막 남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집에 가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그때 처음 사귄 거죠. 가보면은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하는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살벌해요. 우리가 듣기에 교회 안에서 살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런 상경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신앙을 유지하는 처음 단계였어요. 그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그래서 스스로 안식일도 해결해야 되고 먹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닥쳐오기 시작하니까 화초처럼 온실 안에서 자라던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사실은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던 것은 부모님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한 거구나.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새로 말씀 안에서 정립을 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신앙, 말씀 가운데 확신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도 시작하고 특별히 그때 이제 학생반 교사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예언도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뭐 비유들도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반 교사를 할 때 다니던 학생들이 사회 학생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 애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더니 뭐 그때는 다 토요일날 학교를 갔죠. 안식일날도 다 사회는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안식일날 쉬겠다고 그러고 그 부모들하고 뭐 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뭐 삼육학교로 전학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학생반 교사를 하면서 보람이 되게 있고 신앙하는 재미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 활동들도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합해서 하는 뭐 청년 활동들은 다 지원하고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는 소리도 있고 또 건강을 유지 잘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전부 따져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커피 몇 잔씩 갖다 놓고 커피 마시면서 잠 안 자고 막 24시간씩 공부를 해요. 한두 시간 쪽잠 자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언의 그러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교회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머리가 돼야 된다고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15시간, 20시간씩 공부할 때 저는 운동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면서 5시간, 6시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의과대학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의과대학 가면은 과목이 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방사선과 마취과, 안과 전부 해서 그 과들이 한 10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 10몇 개만 과목이 되는 게 아니고 내과 하면 내과 안에서도 또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쫙 나눠지고 외과도 또 쫙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과목이 한 24과목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 책을. 그런데 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시간 빼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 날 또 학생들 다 가르치고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 어떤 때는 정말 책을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과목, 그냥 버린 과목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나머지는 이것만 하고 이건 아예 그냥 포기를 하자 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다 활동하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본 과목이 이제 화요일 날 딱 걸린 거예요. 월요일 날 공부는 일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껴서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죠. 아침에 11시 시험을 보는데 7시에 학교 가자. 7시에 가가지고 대학 노트 한 권이 꽉 차 있는 그 옛날 대학 노트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거 필기만 열심히 해놓고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봤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거 세상에 머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머리가 되도록 내가 다른 것들 다 말씀대로 했으니까 머리가 되도록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책을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다 이제 줄 긋고 줄 같은 거 표시는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서 보는데 2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시가 됐어요.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시험 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막 확인하면서 1시간 만에 한 번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보는데 30분, 3번 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앞뒤로 막 옆으로 행으로 여러 가지로 엮어서 아무 때든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제 나올 수 있게 공부를 해서 30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딱 3번 보고 왔다 갔다 보고 4시간 만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거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 기억난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기억한 그게. 그래서 그때 점수를 그 과목을 제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제 눈에 이제 아니면 내 행동이 보이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다녀도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내가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건지, 이런 좀 의심이 들더라고. 내가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사업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내가 재밌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좀 인정받으니까 열심을 내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가기 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보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이렇게 넘어갈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성경을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딱 보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는 멍에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나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그 짐은, 하나님 짐은 되게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안 쉽더라고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려고, 그것도 안 쉬워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이것도 역시 안 쉬워요. 내 원수를 미워하여,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것도 안 쉬워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는데, 그 이 말 듣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짐은 쉽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7절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살인치 말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뭐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 행동으로는 때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앞에 것들은 뭐 왼밤도 돌려대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억지로라도 돌려대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나는 것들은 어떻게 내가 제어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도 많이 뭐 유명하신 목사니까 많이 들었을 건데, 그 목사님이 지하철만 타면은 자리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눈을 감고 성경을 외우고, 자리가 없으면은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고 성경을 외우고. 왜 그러느냐? 지하철에 타면은 미니스커트 입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벌써 뭐라고 말씀하셔요? 간음한 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안 하시려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자꾸 눈 감고 열심히 성경 말씀 외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다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 13장이나 로마서 3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내 의인 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를 할 수 있다고? 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표범이 그 반점 없앨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결론으로 나온 것은 아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결론이 딱 말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랑은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게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면은 내가 아까 힘들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좋은 건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다 나와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열매로서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이 생기는 거구나. 열매로 그냥 열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그런 부분들을 막 찾다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온유하게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갖는 방법은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성령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용기를 좀 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열심히 두드리면 확 열릴 것이니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라. 그럼 뭐 주시겠다고? 구하는 거 성령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대신 보내시겠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셨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구속 다 해놓고 그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추가로 뭐까지? 보혜사까지 보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에 대한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막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령에 같은 것들을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건가 찾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믿음도 주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예언하는 것도 주시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고 각종 방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어. 성령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게 잉태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제가 공부할 때 기도하고 구하고 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뭐예요?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담대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가서 뭐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법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는 것들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본인이 우리하고 못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 나 도와주기 위해서. 감사하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다 뭐 하신 분들이에요? 네? 흐지부지 하시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 성령을 구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제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대쟁투의 개념이 말씀 속에서 떠올랐어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하면서 그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수시로 내가 놓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안 돼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고? 그러면서 또 말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저는 선한 싸움이 그러면 선한 싸움도 있고 악한 싸움도 있고 뭐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어떤 나쁜 것을 안 하려고 참고 사단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아까 성령의 열매같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건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열매가 맺히게 됐는데 내가 자꾸 붙어있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실수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실수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뭐 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 메워서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안배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보니까 회개도 만들어 놓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보혜사 보내셔서 다 이길 수 있게 해놓고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제발 좀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히니까. 그리고 그런 비유도 말씀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게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다 가르쳐 주시고 안배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단의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지금 내려와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지금 끊임없이 사단은 노리고 어떤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영생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사단인데 사단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걸 아주 다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뭐 나쁜 것들은 다 나와요. 그 다 누가 하는 것들이야? 사단이 말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분내어 내려가가지고 산기자를 찾으면서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은 보니까 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잠깐 한번 좀 인터넷 들어가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우리 주변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걸구적거리고 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낭망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뭐라고 그래요? 배우자 죽음이 제일 스트레스가 높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상위에 드는 것들이 전부 가족들이나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이 아니고 2010년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5만 5천 명이에요. 하루에 약 700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돌아가신 그분만 불행한 게 아니고 가족들 울고 막
속상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떡 주저앉아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700명씩 생기는 거예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죠. 그런 고통들이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700명 죽는 중에 3분의 2가 암이에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그런데 그 사망자 수 통계에서 네 번째가 우리나라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로 많은 수가 자살이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할까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가족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계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돈 되는 사업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되는 사업 해보시고 싶죠? 돈 된다니까 해보시고 싶죠? 돈 되는 사업 1위가 마약, 무기 판매예요. 마약하고 무기 판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하로 거래되는 돈이 제일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유엔 통계에 인신매매가 두 번째예요. 인신매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신매매되어 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냥 자포자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게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18세 미만 실종자가 1년에 26만 명이래요. 18살 이하, 대부분 다 임신매매.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이 1년에 100만 명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100만 명 난민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 전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궁핍하고 피폐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이제 47명 중에 한 명은 난민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하는 도중에 죽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살 미만의 어린이는 1년에 1억 명이래요. 그리고 어린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거래요. 우리는 그거 감이 안 느껴지죠. 지금 사단이 하는 세상에서 사는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이혼, 아까 뭐 배우자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혼 건수가 10만 6천 건, 관련된 사람이면 21만 2천 명. 거기에다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혼하기까지 과정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편만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총기 난사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뉴스에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 사단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재정 문제 없는 사람들 흔치 않죠. 아무리 많아도 뭐 고민스럽고 뭐 어디서 빌려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녀 문제 내 맘대로 안 되죠. 속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가다 보면 뭐 세무 문제 걸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법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법원에 검찰청에 오라가라, 뭐 경찰서 나와라, 뭐 딱지 하나 붙이고 뭐 이런 것들 생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암이나 뭐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본인만 불안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신경 쓰이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나니까 사단과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근본적으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제거해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에 사단 제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단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1000년 동안 딱 가다놓고 사단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서 산다고 나오죠. 1000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고 나와요. 아, 그날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거 힘들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인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오래 참음과 뭐 견디느니라, 이런 말들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 그 세상은 언제 온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다. 난 그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면은 재림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면 예수님 오신다겠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한다고요? 끝이 온다겠어요. 그러면 그 재림, 사단이 없어지는 세상을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빨리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오실 거니까. 아하,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차사라고 전국에서 장로님들, 뭐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서적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2박 3일, 3박 4일씩 전체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주기적으로 모여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저쪽 서울 서부 지역 5개 구에 지도를 갖다 놓고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전하자.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가방에다 그 문서들을 가득 선교할 것들을 집어넣고 다 조별로 나눠서 두세 사람씩 나눠서 아파트면 아파트 전층 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들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말씀을, 그 서적들을 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몇십 명이 돼요. 주기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서울 시내는 거의 다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중점적으로 한 도시씩 아니면 한 군씩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전하는 말씀들이 뭐 자금력이 딸려서 뭐 적합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적이든지 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는데 그 자금, 책을 만들고 하는 자금을 대시는 분이, 크게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리조트에서 나오는 모든 자금은 어떻게 한다? 이 선교 자금에 쓴다 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이 계셔요. 작은 일에도 헌신하시고 쫓아다니시고 시간을 내시고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림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 더 빨리 하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재림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이면서 제일 좋은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별내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목표를 한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도 빨리 최대한 열심히 선교하자.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학생 단계, 그 다음에 청년 단계, 장년 단계까지 해서 전부 선교 조직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자 해서 저희 별내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린이 예배는 이제 저 별도로 따로 줬죠. 그 다음에 학생반도 별도로 해서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많은 투자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반은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청년반을 따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학생반은 저희들이 어린이 개척 때 어린이반은 처음 저희가 왔을 때 한 6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목표를 100명 했는데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보면은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학부형들이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 반은 좀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는데 지금 못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빨리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안식일에 학생반에 가봤는데 학생반 설교 예배 시간에 거기 좌석을 만들어 놓은 게 극장식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 좌석이 한 90개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학생 수가 30명이에요. 지난 어린이 개척 때 그 발표할 때 개척 때 최고반에서 학생반으로 올라간 사람이 그때 화면에 나왔는데 몇 명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해에도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금년에도 18명 정도가 6학년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지금 올라가면은 2년 됐기 때문에 그 올라간 학생들만 잘 잡아도 학생반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관리가 지금 조금 약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는 잘 되고 있고 학생반 중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년반은 나름대로 지금 모여서 한 30명, 많게는 3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따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반은 목사님이 계셔서 좀 처잡고 하는데 이 학생반은 우리 헌신하시는 집사님 몇 분, 그 다음에 청년들이 몇 분 있는데 시간 내기가 전적으로 헌신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반의 중간에 지금 좀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드려가지고 학생반 전담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반을 좀 이루자.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교육된 그 어린이들을 학생반으로 올리고 학생반에서 청년반으로 올리고 청년반에서 장년반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도 외부에서 들어오게 만들고 학생반도 외부 별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삼육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청년반도 역시 그렇게 만들고 이게 다 뭐 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왜 전도해? 예수님 그 좋은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려면 사실은 자금이 들죠. 어떤 분들은 리조트에 나오는 모든 자금을 헌신해서 전도하는 일에 쏟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별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 별내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천명 사역, 1000명 성도죠. 저는 좀 말을 바꿔가지고 1000명 사역, 1000명 침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1000명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1000명을 침례해 주는 걸 좀 목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역시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들어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우리 모든 분들 다 아십니다. 사망교회, 덕성교회에 계실 때부터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후원을 하러 받으러 다녀도 제가 가서 말을 참 하기가 힘든 게 그분들이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너무 헌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가서 말씀 꺼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별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선교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 복음 전도 열심히 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함께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직원에서 다 받으셨지만 교회 발전 헌금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한 2년의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어린이 교회 확장,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관을, 어제 저녁에 들으셨을 테지만 청년관을 새로 증축해 줘야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마다 전부 방이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양보해 주시고 본인들이 더 불편한 자리로 이동해 주시는 그런 소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담당 목회자를 꼭 모셔야 돼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당장 사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택 구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촉진하는 일이고, 이 험한 세상 빨리 끝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를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성 들이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입니다. 2년에 나누셔도 내셔도 되고, 한 번에 내셔도 되고, 또 때로는 정말 부담 가시는 분이면 안 내셔도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우리 교회 헌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의 마음을 표시하셔서 우리 이름 쓰시고 서약자 앞으로 내주시면 그 자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거,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셔서, 마음을 담아 쓰셔서, 아니면 혹은 가족과 상의하셔서 쓰셔서 우리가 정말 이 눈물 나는 세상, 마음 아픈 세상 빨리 털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날을 빨리 촉진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별내 교인들은 그날에 모두 다 함께 다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별내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